창세기 2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갖가지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길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고리의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라.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는 명령을 받고 길을 떠난 엘리에셀이 나홀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나홀성까지의 거리는 800km 정도 되고요. 한 20일이 넘는 긴 시간의 여정 끝에 나홀성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낙타들의 물을 먹이기 위해 우물 옆에 낙타들을 다 앉혀놓고 이제 이 성에 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야 되는데 이삭의 아내를 어떻게 구하나 어디서 구하나 오기는 왔는데 그게 문제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 알려줄 사람도 없고 분명히 떠날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실 거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 사자가 와서 그냥 성문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지, 아니면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올지 도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다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거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 우리가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서 다 준비하시고 나에게 은혜로 주신다라는 것 우리는 이미 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아니면 나도 그냥 열심히, 엘리에셀도 내가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우리 주인의 아내를 아내 될 사람을 구하러 왔는데, 뭐 희망자 있습니까? 해서 막 다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면접 봐가지고 뽑아야 되는 건지 뭐 사실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 엘리에셀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우물가에 딱 이렇게 낙타들을 꿀려놓고 저물매죠. 해가 기울어지는 저녁이 되는 시간이니까 아마 이 동네에 처녀들이 물을 길러 나올 것이다. 그러면 처녀들이 다 모이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처녀들이 다 이렇게 모이는 시간이니까 그 가운데 한 처녀일지도 모르겠다. 근데 모르잖아요. 뭐 다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일일이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일일이 다 물어보는 것도 실례이고 다들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나홀 성에 처녀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텐데, 그 물 기르러 나오는 사람 중에 나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나에게 물도 주고, 나한테만 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열필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삭의 배필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낯선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에서 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그런 물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쉽게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냉수 한 사발 뭐 이렇게 퍼주는 거, 그거 뭐 당연한 인심인데 뭐 그 정도 못 해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열어 가지고 물을 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우물을 이렇게 늘 닫아놨다가 우물을 여는 시간이 따로 정해진 거예요. 그 성에 우물이 하나 있으면 그 성에서 물 깃는 시간은 대부분 한 번, 이게 날 저문 저녁 시간에 사람들이 다 모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그 라헬을 만나게 될 때 물 좀 필요하니까 물 좀 빨리 퍼라, 그러니까 목자들이 아직 다 안 왔다, 사람들이 다 모여야 물을 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제서야 이제 물을 이렇게, 자 이제 물 각각 필요한 만큼 물 가져갑시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그들에게 우물은 생명이에요. 생명. 물도 생명이고. 그러니까 이 낯선 남자에게 물을 뭐 선뜻 이렇게 떠주는 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사람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한 잔 대접하는 거, 그거는 뭐 인심이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의미에서 신앙이기도 하고, 그런데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낙타에게 물을 먼저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낙타가 물을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물 한 대접 먹는 거하고 낙타가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가 물을 다 먹어야 되는데 그 낙타 10마리가 물을 다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물을 먹어요. 더군다나 이 물이 그냥 이렇게 낙타가 입대고 먹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두레박이에요, 두레박. 물을 퍼올려야 되는 거예요. 우물에서 물을 퍼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을 낙타를 먹이려면 계속 퍼올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퍼올려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인심이 좋다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냥 길 가는 사람 목마르니까 아이고 저 낙타들도 목마르겠다. 예? 그렇게 동물 사랑으로 이렇게 해서 물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감동을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한 사람의 성품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아마 이 물이 그 마을의 공동 우물일 텐데 이게 리브가의 개인 소유물도 아니고 공동 우물일 텐데 이거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야, 그 물 얼마나 귀한 물을 예? 이 낯선 사람한테 그 짐승한테 이거를 다 주면 우리는 어떡하냐? 이거 물 다 고갈되겠다. 지금 다 이렇게 물을 기르러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다들 그 성 사람들이 다 물을 기르러 나오는데 다들 그날 먹을 물을 한 양동이 두 양동이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건 또 다른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어떤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그건 좀 뒤로 하고 중요한 건 이 엘리에셀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아느냐? 그게 기도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집에서 오랫동안 아브라함 곁에서 아브라함을 모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곁에서 다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집안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다 본 사람이에요. 그 목격자죠.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거를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에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믿어요. 왜냐면 그걸 봤으니까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백사가 돼서 아들을 낳는 것도 보았을 것이고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는데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양을 다 준비해 가지고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랄로 가서 아내를 노이라고 속였는데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혼은 아비멜렉이 나고 거기에서 또 그랄에서 살 수 있는 땅도 다 얻고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기도하는데요, 특정 단어를 써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자, 그리고
14절에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헤세드는 뭐 사랑이라고 또 그 번역이 되고, 인자라고도 번역이 되고, 또 은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반드시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언약에서 나오는 인자하심이에요. 언약에서 나오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그냥 언약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뭐 어떤 이유로, 아니면 뭐 이유가 없더라도 뭐 사랑을 주시고 뭐 인자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게 아니고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부으시는 것이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인자를 베푸시는 것이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어서 번역을 하면,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인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엘리에셀이 기도했다는 걸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따라가느냐, 어떻게 약속을 우리가 확신하지만 그 약속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게 기도예요. 기도. 이걸 왜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면 그걸 알면서도 또 내가 열심히 또 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또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뭐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뭐 기도할 필요 있나?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 다 하신다는데 뭐 기도할 필요 있나?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믿음인 거예요. 기도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막연히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사자가 아내를 데려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 발로 내가 아내요라고 이렇게 해서 기다리거나, 아무거나. 뭐 하나님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으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나오겠지,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는 거 자기가 그냥 막 찾아, 그냥 열심히 이 집 가서 물어보고 저 집 가서 물어보고, 이 집에 결혼할 홍기가 된 뭐 처자 있습니까? 뭐 내가 해번에서 왔는데 함께 갈 겁니까? 뭐 찾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안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거죠. 왜 기도하냐? 오늘 이 엘리에셀이 정확하게 그 정답을 줍니다. 왜 기도하냐?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아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뭐예요? 그냥 우연이 된 거,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아니면 그거 그냥 운이 좋은 거야.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잘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엘리에셀이 하나님이 응답하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내가 목이 마른데 물 길러 나오는 처녀들한테 나에게 물 좀 주소, 이렇게 얘기하면 나에게 물을 갖다 주고, 내가 낙타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낙타들도 물 먹어야죠, 제가 물 가져올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저한테 베풀인 줄 알겠습니다. 이건 엘리에셀이 한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엘리에셀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생각해낸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에셀에게 내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지금 우물가로 나오게 해서 네가 물을 달라고 하면 너에게 물을 주고, 네가 낙타에게는 꺼내지도 않아도 낙타 그 10마리 물을 다 먹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여자를 너한테 보낼 테니까 그가 이삭의 아내감인 줄 알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에셀에게. 엘리에셀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기도로 구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물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요 앞에서 엘리에셀이 길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어떤 기준을 하나 딱 주죠. 기준을 가나안 땅에서 내가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 싶지 않다. 믿음의 자녀 중에서 내가 이삭의 아내 며느리를 보고 싶은데 네가 하란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해와라. 그런데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 딱, 야, 저게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구나, 아내감이구나, 훌륭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도 이 가나안 땅으로 안 오겠다 그러면 데리고 오지 마라. 네가 그냥 빈손으로 와도 돼. 중요한 건 이삭의 아내감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야 라고 정확하게 기준을 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만약에 그런 지침이 없었으면,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 여호와의 사자를 이렇게 따라가는데 이거를 알고 따라가야지, 모르고 따라가면 엉뚱한 데로 가요. 중간에 사탄이 끼어들어 가지고 사다인 척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준을 모르니까. 사람은요, 가다 보면 목적이 바뀌어요. 목적은 이삭의 아내가 아니에요. 이삭의 아내가 목적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목적은 내가 지금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너 보내는 건데 목적은 아내가 아니고 가나안 땅이야. 목적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걸 목적을 모르면 엘리에셀은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아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훌륭한 아내를 구하는 거예요. 훌륭한 아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아내가 있으면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이 하란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아내가 있어도 가나안 땅으로 올 사람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아내가 있어도 가나안 땅으로 못 오겠다 그러면 필요 없다. 차라리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좀 부족한데, 좀 모자란데, 약한데, 그래도 가나안 땅에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야. 이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엘리에셀의 입술을 통하여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도의 말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에 대한 지식과 방향과 말씀이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기도하는 거, 육신의 기도하는 그걸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게 중언부언이 아니고요. 육신으로 기도하는 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 일을 잘 알고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가 구할 것들을 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이 이끌어 가세요. 이끌어 가시면 우리의 말들을 또한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할 거야. 내가 이렇게 너의 앞에서 이렇게 행할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자 하면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딱 이 엘리에셀이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죠? 예배하죠. 26절에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27절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네.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과 확신을 가진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르는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이어야 되느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는 예배.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길을 걸어 열심히 수고하면서 걸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어려워요. 그냥 힘드니까 지쳐가지고 너무 하나님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이 한 주 동안 하나님 또 한 주간 또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새 힘 주세요.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이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인도하셨구나.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또 앞으로의 일주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죠. 믿는 거죠. 왜? 인도하셨으니까. 그걸 경험했으니까.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앞서서 다 예비하여 주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실 걸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했으면 믿었으면 일단 그렇게 또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야. 이건 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건가? 이게 뭐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하셨으니까. 설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만 사실은 또 잘못 알고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시 갖다 놓는다니까요. 그걸 믿어야죠. 우리가 잘못 가면 뭐 우리 인생이 잘못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도 내가 혹시 잘못 따라가도 내가 혹시 엉뚱한 길로 가도 우리 안에 항상 이 믿음과 기도가 그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항상 제대로 갖다 놓으신단 말이에요. 항상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초조함도 없고 조급함도 없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 그 시작이 말씀과 기도예요. 오늘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런 믿음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고 찬송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기대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좋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기도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셔서 항상 그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서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또 오늘 우리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따라가 그 복을 다 누리고 믿음의 증인으로 사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